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쭉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왜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멜락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나.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손을 맡기셨어요? 이스라엘을 누구 손에 맡기셨어요? 기드온. 미디안 손에 맡기셨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미디안뿐만 아니라 지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다 받았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어느 정도는 살만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뭐 쳐들어와가지고 자꾸 추수한 것들, 심어놓은 것들 전부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도 숨겨놓고 산에든 들이든 골짜기든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지금 쳐들어온 상태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간헐적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찔끔찔끔 훔쳐간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쳐들어온 거냐? 어떤 마음으로 쳐들어온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정을 하고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뭐 기드온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심지어는 바알 우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태워버려라, 찍어버려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져 온 것이냐?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어쩌다가 흘러간 게 아니라 바로 이때 엄청나게 많은 대군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지금 운명을 건 전쟁이 딱 있는 바로 이 시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꾸준히 지금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34절에 보니까 기드온 물론 사사로 세워졌긴 하지만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의 영이 충만하여?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반복해도 뭐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드온이 이제 각 지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모여라 싸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요 그래도 싸우려고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사실은요 이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기드온 보고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느냐?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드온이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새로운 이름? 여룹바알.
여루발. 무슨 뜻입니까? 바알과 싸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건이 만약에 우상을 깨어버리는 이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기드온이 나와서 전쟁하러 나가야 되니까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이게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가 누군데 언제 너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우상을 깨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절대절명 정말로 필요한 이 시기에 기드온이 사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 알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만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지금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앞으로의 그 순종이 필요한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순종하실 수 있는 지금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자, 그래서 이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이 기드온이요 조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제가 하나님이라면 조금 성질날만 해요. 이 상황에서 또 뭘 요구하느냐? 표징을 원합니다. 표징.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몇 번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자, 뭘 가지고 지금 표징을 요구하느냐? 양털을 가지고 표징을 원합니다. 그래서 37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 뭘 요구했느냐? 양털을 갖다가 밖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말라 있는데 이슬이 내리잖아요, 새벽에. 근데 주변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말라 있는데 뭐만 젖어 있는 거예요? 양털만 젖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전쟁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참, 그래서 진짜로 다음날 아침에 그날 저녁에 양털을 갖다 걸어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닥은 바짝바짝 말라 있는데 양털만 흥근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니까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믿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이 기드온이요 참 의심도 많아요. 또 어떻게 했느냐? 원래 양털을 갖다 걸어놓으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반대로. 자, 양털은 말라 있고 어디만 젖어 있도록? 땅만 젖어 있도록. 이맘때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열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닥은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양털만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했니? 이제 그때야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표징에 대한 내용이에요. 표징에 대한 내용. 표징. 사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왜 자꾸 이런 표징들을 보여주실까요? 왜 기드온에게 자꾸 이런 표징들을 보여주실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꾸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잘 못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믿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드온에게 지금 표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환상이나 표징이나 기적과 이적들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에서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 그게 마치 하나님을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착각입니다.
정말로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표징이 그 인생 가운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표징이 내 눈가에 보여지고 내 꿈에나 내 환상 가운데 자꾸 보여져. 결국은 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도대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좀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도대체 안 듣고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 뭐밖에 없는 거예요. 환상이나 표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나에게 이런 환상들과 표징을 자꾸 보여주실까?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표징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제 삶 가운데에서는 표징이나 환상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남들은 뭐 환상도 봤다 그러고, 막 기적도 봤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도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해지네. 여러분들, 없으면 뭐에 대한 내용이냐? 여러분들, 말씀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표징이나 어떤 환상이나 기적에 집착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 도마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자꾸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런 표징들을 좀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많은 군사들을 모은 가운데 이제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군사들은 기드온이 친 진영 바로 위쪽 북쪽에 이제 골짜기에다가 진을 쳤지요. 나중에 이제 숫자들이 좀 나와요. 이제 함께 기드온과 더불어 모인 숫자를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몇 명이냐면요, 32,000명입니다. 32,000명.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많아서 많은가? 32,000명이 모였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나중에 보면요. 몇 명이 모였냐면요. 135,000명이 모였습니다. 자, 32,000명 대 135,000명. 자, 몇 배예요? 적어도 이제 4배에 가까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32,000명이 많이 모인 거예요? 적게 모인 거예요? 이게 적게 모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게 모였는데. 자, 이 이유가 무엇이냐? 자, 만약에 32,000명이 135,000명과 싸워서 이기면,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한 사람이 몇 명만 죽이면 돼요? 4명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4배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4명만 죽이면 이 게임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누굴 구원했다? 내가 구원했다는 거야. 내가 싸움을 잘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겼느냐, 누구 덕분이냐라고 하는 그 영광에 대하여 시샘을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이겼더니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겼다라고 그 영광을 백성들이 가져가 버렸다. 그것을 시샘에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주고 싶은 메시지. 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데 만약에 1대4 정도의 비율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너무 많다. 자, 빼버려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 첫 번째 이제 돌아가도록 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무서워하는 자는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라. 자, 무서워 떤다, 두려워한다. 자,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무서워할까요? 전쟁에 나온 군인이 믿음이요.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믿음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쟁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런 사람 있어도 소용없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몇 명이 돌아가 버립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싸 잘됐다. 아유 웬 횡재냐 하면서 집에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뭐 갈등할 필요도 없이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자, 몇 명 남았어요? 아이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자, 몇 배입니까 이제? 몇 배 몇이에요? 13대 1이에요. 이 정도면 한 사람이 몇 명만 죽이면 돼요? 13명만 죽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들 있잖아요. 액션 영화들 보면 한 명이 몇 명이 죽입니까? 10명 뿐만 아니라 20명, 30명도 막 죽이잖아요. 혼자서. 뭐, 람보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몇 명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이것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자,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더 쳐내시는데 자, 물가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10,000명도 많다. 근데 4절 이 뒤에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 내가 데리고 갈 사람이다 라고 하면 데리고 가고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갈 사람과 나가지 못할 사람은 누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겠느냐?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요. 32,000명 모였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해요. 사실은. 아직도 모자란데. 근데 하나님이 많다라고 해서 몇몇 명을 보내버려요? 22,000명을 보내버리시네. 이 기드온의 마음이 순간 어때질 것 같아요? 이게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많다고 더 잘라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마음이 얼마나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겠느냐는 거예요. 예전이 아니죠. 이 이후에 사울 이야기 혹시 아세요? 사울이 블레셋인 것 같아요. 블레셋,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쟁을 하려고 다 모였는데, 누가 늦게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 늦게 오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그 기간이요. 하루 이틀 정도 늦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며칠 늦었어요? 일주일 늦었어요. 엄청 기다렸어요. 저는 생각할 때 누구 잘못이에요? 사울 잘못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잘못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거예요. 왜 늦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야.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울을 뭐라 그래? 왜 제사를 네가 먼저 들었냐? 이거는요,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왜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기다려도 안 와. 안 기다려도 안 오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슬슬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워야 할 군사들이 자꾸 이탈을 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다리다 점점 싸울 군사들은 줄어들고,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요, 불안해가지고 에란 모르겠다, 예배나 드리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울의 심정이 이 기드온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만 명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자,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방법을 가지고 그걸로 전쟁에 나갈 군사와 나가지 못할 군사를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나가게 됩니까? 물을 갖다가 손으로 떠서 개가 핥는 것처럼 마시는 자. 이게 개가 핥는 것처럼 혓바닥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개 혓바닥하고 사람 혓바닥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개 혓바닥은요, 이렇게 만져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거칠습니다. 이 혓바닥 모양을 보면요, 이제 그 혓바닥 그 표면에요, 거칠한 것이 이 혓바닥 안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혀를 물에다 담갔다가 빼면요, 마치 혓바닥에 있는 그 표면의 그 모양 때문에 물이 빨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혓바닥으로 핥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핥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물을 떠서 혓바닥으로 핥을 수 있을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10,000명 가운데 몇 명이 있었어요? 300명. 당연하죠.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특이하게 먹는 사람들만을 딱 골라가지고 300명을 딱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시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9,700명. 9,700명. 계산이 맞나요? 네. 9,700명은 집에 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요, 이제 실제 상황,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하려면, 물을 떠가지고 혀를 핥는 것처럼 마시는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 먹는 방법 가운데 가장 특이한 방법을 하나님이 고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숫자를 남기기 위해서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밖에 안 남은 거죠. 하지만 이걸 또 영적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느냐면, 자, 물을 마실 때 바닥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마시면 어떤 상황이 돼요? 주변과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 물을 떠가지고 서서 마시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주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순종하길 원하시느냐에 대해서 민첩하고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얼굴 쳐박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들리지를 않는 거죠.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영적인 전쟁에 함께 나와서 싸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함께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돌격 앞으로 하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00명을 구별해 내십니다. 자, 몇 대 몇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에요. 자, 이제는 인간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벌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전쟁 나가야 할 군사들이 어떤 무기를 준비했느냐? 자, 3가지 무기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자, 여기 볼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거는 좀 뒤에 있네요. 자,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락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근데 이제 300명을 준비하셨는데,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세요. 자,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지금? 내가 전쟁의 주인이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라. 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정말로 무서우냐? 두려우냐? 그러면 한 가지 내가 방법을 더 가르쳐 줄게. 자, 네 부하와 더불어서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는 거야. 미디안 진영으로. 자, 거기 가면 네가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뭘 보게 되냐면요. 정말로 뭐예요? 섬세한 배려입니다. 섬세한 배려. 하나님이 기드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기드온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결국은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사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과 섬세한 배려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겁장이 기드온이 뭐 되어져 가고 있느냐? 용감한 용사가 하나하나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용사를 만드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볼 때에 참 못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비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비전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나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근데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실 처음 기드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세요. 어디에서 뭐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포도즙 틀에서 거기서 타작하고 있던 그런 초라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원래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믿음 없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가운데 나를 부르세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부러지도록 끌고 가시지 않아요. 모세를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누굴 설득하고 계시느냐? 기드온을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 여기까지 좀 가보자. 저기까지 가보자.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비록 겁장이었지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용사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 잡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상황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기도는 뭐예요? 용사예요? 겁장이에요? 겁장. 아직까지 겁장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 끌고 가시잖아요. 자, 내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내려가 보니까 진영, 멀리서 보니까 진영에 있는 이 미디안 군사들, 아말렉 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 때 정말로 깨알만하게 시커멓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엄청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군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꿈을 꾼 거예요. 누군가 꿈을 꿨어요. 근데 언덕 위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내려오는데 그 보리떡이 어딜 덮쳤어요? 자기네들 진영을 덮친 거예요. 보리떡이 얼마나 큰 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덮쳤어요. 그랬더니만 뭐가 무너졌느냐? 장막. 자기네들이 쳐놓은 장막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 이 꿈을 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해몽한 사람이 중요해요. 자, 이 꿈을 뭐라고 해몽하느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굴러 내려오고 있는 이 떡이 누구다? 기드온의 칼이다. 웬 해석을 이렇게 하는지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은 누가 이길 것이다? 기드온이. 왜? 하나님이 그의 손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해몽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 꿈이 있기 전에 미디안 진영 안에 어떤 소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기드온이 있는데 사실은요, 기드온은 솔직히 겁장인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영웅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용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을 깨부셔버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군을 몰고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전쟁이 이미 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4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잘 보면 이 미디안 군사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드온이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끌고 와서예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엄청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 전쟁을 엄청 잘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기드온의 뭐예요? 기드온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적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다? 하나님.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그 무기가 사단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무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물론 준비되어져야 하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과의 관계,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힘,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기드온이 들으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미디안 군사들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니까 우린 졌어?
서로 이미 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들을 지금 기도원이 들으니까 마음에 뭐가 샘솟아요? 담대함. 막 믿음이 샘솟는 거예요. 막 담대함이. 막 흥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여있는 300명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내려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야,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300명이 막 흥분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근데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사들의 무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요? 이 나팔과 빈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이 세 가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칼과. 이게 칼하고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지, 창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게 무기답지도 않은 이상한 걸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왜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이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겼다, 큰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냐? 앞뒤 안 가리고 제정신이 아닌 소위 말하면 미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믿음이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 들고 나가라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준비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걸 들고 나가는데 너희는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만 그냥 따라해라. 그러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대대로 나눕니다. 300명을 100명씩 이제 세 개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100명씩 나눠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때에 이제 그 진영 주위를 포위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횃불을 빈 항아리에 숨겨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빈 항아리를 깨버립니다. 빈 항아리를 깨버리니까 무엇이 나타나요? 횃불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방법이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탁월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들고 나갔던 이 세 가지 도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횃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 자아입니다. 내 자아예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우리가 불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을 이기도록 하려면 누가 드러나야 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해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깨져야 해요?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데 항아리가 뭐라고요? 내 자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요, 횃불은 꽁꽁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니까 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나팔을 분다.
내 입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 나팔을 불며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뭘 깨야 된다? 나를 깨야 된다. 나를 깨야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하여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하여 퍼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나팔을 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나팔을 확 부니까 어떻게 됐느냐?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게 뭘 아셔야 되냐면 지금 300명이 나팔을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횃불을 다 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시대적으로 뭐 군사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나팔은 일반적으로 한 중대에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한 중대 하나예요. 한 중대가 보통 몇 명이냐면 150명 정도예요. 150명. 그런데 나팔이 300개가 한꺼번에 이제 부러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300 곱하기 몇이에요?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300 곱하기 150명 그 숫자가 다시 말하면 몇만 명이에요? 4만 명. 예, 4만 명이 넘는 숫자가 바로 코앞까지 몰려온 것처럼 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도망치다가 이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이제 같이 뭐 미디안 사람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세 개 국가가 나라가 합쳐진 거잖아요. 이제 서로 이제 복장이 좀 다르잖아요. 막 도망가다 보니까 미디안은 아말렉을 보고 적인 줄 알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또 아말렉은 동방 사람 보고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 쫓겨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쫓겨서 어디까지 가느냐? 요단강까지 흘러서 도망쳐 갑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누구죠? 기드온이 이제 주변에 있는 지파 사람들을 불러내요. 자, 이제 전쟁에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라. 그랬더니만 주변에 있는 뭐 납달리, 아셀, 뭐 므낫세 여러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두려워서 집에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까? 근데 막 서로를 죽이고 막 도망쳐 간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힘을 얻고 이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동참을 해서 추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뒤를 쫓도록 만들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요단강을 딱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한바탕 이제 소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도망쳐서 가는데 자 25절에 보니까 자 이제 두 사람을 잡아요.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끌고 온 이제 군대 장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입니까 이름이? 25절에 보니까 오렙과 소앱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많은 군사들을 이제 해치우면서 일단락 이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오렙은 까마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앱은 늑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늑대.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이게 까마귀다라고 하는 오렙, 그 늑대다라고 하는 스앱, 이게 이제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 이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자, 까마귀는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먹이를 잡아요? 죽기를 기다립니다.
까마귀는요,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공격하지 않아요. 멀쩡하고 쌩쌩한 동물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까마귀는 쓰러지길 기다리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까마귀, 이게 시체가 이렇게 어떤 이제 피 흘리는 어떤 동물들이 있으면요, 항상 위에 뭐가 돌아다니냐, 이제 까마귀가 날아요. 이게 뭐 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뭐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약하고 쓰러질 듯 말 듯 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맴돌면서 연약해지고 쓰러질 때 그거 낚아채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이 까마귀가 날아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 자, 늑대, 이게 이제 또 사단의 또 다른 습성입니다. 늑대 또한 멀쩡히 눈 뜨고 있는 동물은 웬만하면 달려들지 않습니다. 늑대는 뭐 하는 사람을, 뭐 하느냐면, 어떻게 이제 습격을 이제 하느냐면,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잠들기를. 성도가 잠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단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하지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공격해 오는 바로 그것이 이제 사단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레가스에 이제 군대 장관들을 잡아서 이제 처형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자,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쟁 다 치르고 나니까 누가 나타나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왜 처음부터 나를 안 불렀냐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아니, 불렀을 때는 무섭다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왜 안 불렀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와서 그냥 이제 뭐라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여 이렇게 대접했느냐라고 굉장히 심각한 전쟁 위기까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 이 전쟁이 딱 보니까 이기게 생겼어요? 지게 생겼어요? 맨 처음에 볼 때는 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이상하게 되더니만 이 전쟁을 이기게 생겼네. 자, 이 전쟁에 이기면, 자, 누가 영광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드온이 영광을 받게 생겼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에 이기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이기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거둬들인 전리품이 있어요. 이 전리품을 이 전쟁에 얼마나 수고했느냐를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자,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이 기드온 쪽이 제일 많이 가져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제외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에브라임을 달래요. 뭐라고 달랬느냐? 내가 한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항아리만 깼어. 난 나팔만 불었어. 근데 잘 봐라. 네가 한 것 보니까 지금 니네들이 죽인 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죽인 군사들보다 실질적으로 보면 에브라임이 죽인 군사가 오히려 더 많아요. 전쟁의 영광은 기드온에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드온 니네가 더 많이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한 것에 비하면 네가 한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 라면서 달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주, 포도수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찌꺼기 남은 포도주가 얼마나 대단한 포도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 포도가 아비에셀에서 처음 거둬들인 그 포도보다 훨씬 낫다. 네가 대단한 거다. 네가 진짜 대단한 거다라고 칭찬해줘요. 거기에서 이 전쟁을 또 다른 내분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자, 싸워야 할 싸움이 뭔지를 아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줄 아는 거.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아요. 엄청 억울해요. 안에 분통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피해버려요. 왜냐? 전쟁이 지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이 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얄미운 게 에브라임인 것 같지만, 지금 에브라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준 건 사실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에브라임과 기드온과 싸웠다고 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싸움이 돼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단이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서 싸우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끼리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옆에 쳐다보시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우리끼리는 싸우지 맙시다. 우리끼리는 싸우지 맙시다. 아니, 이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하여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왔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 그 뒤에 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계략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그걸 노려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1대1로 맞짱 뜨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뭘 만드느냐? 내 분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도록 만들고 서로 갈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꾸 남편이 꼴보기 싫어져요. 여러분들, 남편이 꼴보기 싫을 만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내도 그렇죠.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꼴보기 싫은 마음이 들어와지게 되는 배경은 사실 그 안에 누가 깔려 있어요? 사단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든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가 멀어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사단의 앞자기가 돼서 사람과 사람을 자꾸 나누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 근데 너무 재밌어.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상해. 왜 걔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닐까? 서로 사이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근데 재밌게 또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또 그걸 즐깁니다. 근데 몰라요. 자기가 사단의 앞잡이로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혹시나 주변에서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거기서 시험드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집사님, 알겠습니다. 누구님, 죄송한데, 좋은 얘기 하지요, 우리. 이렇게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단은 물러가라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이상한 이간질이 생겨요. 여러분, 절제를 시켜야 돼요. 딱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오해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래요? 제가 그냥 한번 알아볼게요.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도록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것으로 재미 삼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되게 재밌는 건 참 사람이 약해서 그런 얘기할 때 제일 재밌어. 이게 회개해야 돼요. 만나서 누구 칭찬합시다 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별로 못 가요. 진짜 수련회나 가가지고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만나야지 재밌게 뭐를 하지요. 자리 안 펴줘도요, 만나서 누구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렇게 재밌어요. 자,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이게 안 마시는 게 맞는데 안 마셔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그 얘기예요. 술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그 친구 진짜 착해.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와요. 만나서 얘기하면 술 마시는 술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하느냐? 상사 욕하고 앉아있고 집에 누구 욕하자고 앉아있고 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참 욕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 그리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 욕하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보냐면 나는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져.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술 마시는 걸 피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성령에 취하면 남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절대 욕 못합니다. 성령 취하면요, 누구 욕 못해요. 성령 취하면 어떻게 나타나냐? 항상 칭찬하게 돼 있어요. 술 마시면 안 된다, 뭐 담배 피면 안 된다. 이게 율법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그래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뭐 라디오 방송 들으니까 추석 연휴 되면 어른들, 남자들 모이면 항상 뭐예요?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동양화 뭐 있잖아요. 그거 하든지 아니면 술 마시든지. 자녀들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그 상황들을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다 싫어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뭘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안에 이유를 알면요, 안 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가 어제 우리 그 가족들하고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 가족들하고. 제가 좀 만나니까 한 20-3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모여가지고 같이 뭐 했는지 아세요?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족끼리 모여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예배 드리고 나서 누구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우리 가족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음 설에는, 다음 추석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이 싸움을 무의미한 싸움을 피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300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전쟁을 마무리하러 가는 거예요. 마무리하러. 요단강을 건너서 이 미디안의 왕들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 이게 이스라엘 영토예요.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 5절 보고 있어요.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숫곳 사람들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야, 혹시나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복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네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분우엘, 알았다. 그 내가 돌아와서 가만히 두나 보자라고 이제 가버립니다. 이제 기드온이 지나쳐 가요.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 이것은 이제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딱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이제 경계선이에요. 거기 이제 망대가 있어요. 근데 적들이 쳐다오는지 가장 먼저 보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떡 달라 했더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야, 네 전쟁이 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복당하는데 우리 못 준다. 하여튼간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의로움과 이로움 사이의 갈등이에요. 의로움과 이로움 사이의 갈등. 여러분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계산하게 됐느냐? 이것이 나의 이로움일까 아니면 이롭지 못한 일일까라고 하는 걸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의로움의 선택을 할 때에 이로움에 대한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숫꽃과 분해의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이로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하느냐? 의로움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볼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숫꽃과 분해의 사람들은 이로움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게 이로움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끝까지 쫓아갔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갈던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자, 여기까지요. 이미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자기 땅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까지 쫓겨오면서 몇 명이 죽었어요?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이 이미 죽어버린 상태예요.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15,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완전히 거의 10분의 9를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쫓겨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자기네 땅으로 딱 오니까 이제는 살았지 않겠느냐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쳐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소탕을 합니다. 격파를 시켰다. 그래서 이 두 왕을 잡았어요. 근데요, 이게 말이 쉽지, 아무리 많이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몇 명이에요? 15,000명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끌고 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이에요. 300명. 아무리 생각해도요,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인데 참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싸움에 기드온이 이겼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저는 왜 끝까지 이 전쟁의 마무리를 할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없고 왜 기드온과 300용사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뭘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충신과 간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충신과 간신의 차이. 서로 좋은 얘기하고 좋은 말 해줄 수 있는데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마지막까지 충성을 하면 충신이 되는 거고요, 중간까지만 충성을 하면 간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볼 때 기드온과 300용사만 이게 진짜 충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친구가 누군지 뭘 보면 아냐면요, 진짜 친구가 뭔지 아냐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있잖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와서 인사해주는 친구는요, 그냥 적당한 친구입니다. 근데 진짜 친구는요,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결혼식과 장례식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정리정돈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 주인 되어진 성도는 무엇을 통하여 아느냐? 행사를 한번 해보면 알아요. 행사를 딱 하고서
주변에 중간에 사라지는 족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충신 아니면 뭐라 그랬죠? 아, 이렇게 되면 안 돼. 어쨌든 그렇게 충신은 아니에요. 중간에 사라지는 족속들이 있어요. 진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 다 끝나고 마무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충신이고 진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예요?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끝까지 완수해내잖아요. 자, 이제 결국은 이 두 왕을 사로잡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사이에 숫곳 사람들, 분노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갚아줘요. 그래서 그 얘기했던 대로 전부 다 처벌을 하고 뭐 이제 합니다. 근데 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므낫세는요 엉뚱하게 나타나가지고 분쟁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오히려 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중간에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분쟁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잘 달래서 돌려보내요. 근데 숫곳과 분우엘은요 돌아가면서 어떻게 버려요? 달래지 않습니다. 심판해버려.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두 지파의 두 주민들의 차이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어찌되었든 전쟁에 뭐한 사람이에요?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면 교회 불평하든지 뭐 하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냥 어찌되었든 어디 안에서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라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달래가지고서라도 끌고 가요. 근데 전쟁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조롱했던 이 숫곳과 분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 19, 20절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뭐냐면요. 이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미디안 군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물어봐요. 다볼에서 너희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만 너랑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기드온의 친척들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 미디안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드온의 가족들 어머니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의 가족, 기드온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보호하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가족만큼은 좀 보호하셨어야 돼요. 기드온의 가족들만큼은 좀 보호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드온의 가족들이 온 몰살을 다 당해버려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섭섭하지요. 왜 우리 가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다 죽도록 만드셨을까? 근데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래도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가족들을. 근데 선교사들이요. 거기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의미에서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선교지 안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게 믿음의 씨앗으로서 정말로 신앙의 씨앗으로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드온이 사실 원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거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중요한 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 보고 왕이 되어 달라라고 왕으로 지금 추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추대하는 상황이. 근데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라고 고백을 하느냐? 2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기드온이 실수를 하게 돼요. 자,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탈취한 금고리가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뭘 만들어요? 그 금을 가지고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요. 그것을 갖다가 집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기 시작했느냐? 기드온 집에 있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드온이 이걸 만들었을까?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걸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에봇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금이 어디서 났어요? 우상. 전리품으로부터 탈취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 걸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록 왕을 거절했지만 뭐에 되는 거예요? 미디안과 더불어 싸운 것에 대한 승리에 도취되어 버린 거예요. 와, 내가 몇 명과 싸웠지? 그거 보면서 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거둔 승리로 착각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걸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자, 근데 이게 왜 이 상황까지 가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승리한 다음에 22절부터 그 이후까지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몇 번의 제단을 쌓았어요? 3번이나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 승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서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고 그냥 물러나 버리고 그냥 자기는 그 승리에 도취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엔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엄청 많았대요. 자, 그래서 누구예요?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이면 딸까지 합치면 반반씩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140명이에요. 여러분들 아들 제가 생각할 때에 한 5만 낳아도 생일도 헷갈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름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숫자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40명의 자식들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만 있었느냐? 자, 밑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첩도 있었대요. 아내가 이렇게 많았는데 첩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 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자기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왕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자,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자식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버지는 뭐처럼 살고 있어요?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큰일 날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런 식의 삶을 살다가 40년 더 살다가 죽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벌어졌느냐? 이 기드온이 그래도 수고한 이제 집안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이 집안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기드온이 딱 죽고 나서, 자 9장 1절입니다.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요. 딱 일어나더니만 자기가 태어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 하나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왕 되면 좋지.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느냐? 깡패들을 데리고 갑니다. 4절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기드온이 낳은 70명의 아들들을 전부 다 몰아다 놓고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려요. 아무리 많은 아들들을 낳으면 뭐해요? 어떻게 돼요?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막내 하나만 간신히 숨어서 살아남아요. 결국은 기드온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그 인생을 마무리를 잘 못하면 실패를 한다는 거죠. 이런 유혹에 이게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막내가 살아남은 왕내 이름이 뭐냐면 요담입니다. 자, 요담이 이제 뭐를 얘기를 하느냐? 자, 8절, 9절, 10절, 11절 쭉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고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고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요. 자, 감람나무는 뭐 해요?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뭐 해요? 뭘 얻어요? 올리브. 예, 기름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감람나무로서 역할을 감당하여 기름을 뽑아낼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는 뭐 할 때 행복해요? 무화과를 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는 뭐 할 때 행복해요? 포도를 열면 그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가시나무 얘기를 합니다. 가시나무는 자, 열만한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열만한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가 결국은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비멜렉은 결국은 누구와 같다? 가시나무다. 지가 할 만한 맺어드릴 만한 열매가 없으니까 이 짓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상한 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자기가 맺어야 할 나무 열매가 뭔지를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이상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얘기했잖아요. 추석이잖아요. 추석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맺어드릴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잘 맺어가는 사람은 유혹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자꾸 이상한데 쓸데없는데 유혹 당하고 시험 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맺어드릴 열매가 없는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될 때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